창세기 3장은 뱀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을 어긴 하와와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와에게 임한 심판을 보도록 하죠.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주어지죠. 고통 없이 오직 충만한 기쁨만으로 출산했을 하와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와에게는 육체적인 상고의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세 이후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상고의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인류의 조상 하와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며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상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여성들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동시에 그 기쁨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에 떨어진 인류에게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이 결코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성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돕는 배필로서의 원초적인 축복 대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절이 아내가 노예 상태에서 남편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아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과 갈등이 존재하게 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지만 남편들은 역설적으로 아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은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대한 저주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데 있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원래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을 직접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 하와의 유혹을 대적하고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아내 하와와 함께 넘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땅과 함께 이제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 따르면 땅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었던 이유는 뭐죠?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경작할 아담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땅을 돌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땅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인 아담과 땅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의 청지기 사명을 받았던 아담이 죄악을 범했을 때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는 땅까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노동을 감당했던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 서바이벌 하기 위해 고통 가운데 노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위임받은 왕같은 존재가 이제는 땅을 섬기는 서번트, 종으로, 슬레이브로,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고대 세계의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대적에게 땅과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먹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 된 것이죠. 신명기 12장 18절, 시편 128편 2절 등입니다. 오늘도 우리네 인생들은 이러한 고달픈 삶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투쟁적 삶을 죽는 그날까지 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죽고 나면 인간의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래했듯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제 죄로 인한 죽음과 삶 속에서의 고통 그리고 땅의 저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백했듯이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지만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몸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노래하고 있죠. 바로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모습이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악으로 넘어진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죽음이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 후에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계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와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최초의 여성으로서 생명을 주는 자, a life giver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 말입니다. 죽음으로 인류는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끝이 난 것 같은데 여전히 아담은 소망 가운데 하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 끝자락에서 붙는 생명애로의 갈망 같은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머두셀라 가문에도 이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그런데 머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붙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이죠. 인간은 죄악 때문에 늘 절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는 한 그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간은 스스로 땀과 수고와 눈물 가운데 처했으나 이것이 결코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육체적 죽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의 비극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종말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범죄했으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아직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이 땅의 산자의 의미로서 또한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창조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지속적으로 선포했고 그 심판이 확정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하심, 언약, 그리고 미래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이죠. 이 장들을 통해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절망의 골짜기에서 바라본 종말론적인 희망의 신학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절망과 실패는 모든 것이 끝나는 암울한 인생의 종착역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희망이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삶은 공고하나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장면에서도 발견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희생제사와 연결하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가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좀 지나치다고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는 이 긍휼하심은 범죄한 인간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일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소위 하나님의 천상회의, 헤븐리 카운슬로 이해됩니다. 이 회의는 하늘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회의로서 보통 천사들이 동참하지만 본문은 우리라는 복수형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신적 회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죄악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아담과 하와의 추방,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저주이지만 역설적으로 에덴 동산 안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존재하는 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머물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에덴 동산 안의 피조물들, 동물들에게는 더 무서운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돌봄과 섬김의 리더십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 개인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폭력과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없는 인간 사이에서의 친밀감과 소통의 장소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타락한 존재로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히브리어는 샬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열왕기상 9장 7절을 보면은 심판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신명기 21장 14절에서 이 단어는 이혼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즉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추방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리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추방된 아담은 이제 그의 거는된 땅을 갈게 되었죠.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 이제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다마를 경작하며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창조된 인간 아담은 범죄 이전에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자 땅의 주인, 마스터 된 자리에서 기쁨으로 노동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땀과 수고를 통해 오히려 땅을 주인으로 삼고 땅을 섬기게 된 슬레이브, 노예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이제 땅이 내는 소상과 곡물과 과일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비극이죠. 그리고 인간은 삶의 고통 가운데 땅을 경작하면서 노동하는 가운데 그의 근원이 흙이라는 것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추방 이야기는 바로 그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모세 육경 헥사투크로 보면 이 전체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 및 28절의 땅 정복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람 언약과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신명기의 모압 언약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12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과 세겜 언약을 맺죠. 그리고 앞으로 이방 신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게 되면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것임을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 역사는 악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항상 싸우시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겠지만,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면, 언약을 깨뜨리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오히려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인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거룩한 전쟁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러한 쓰라린 이스라엘의 역사의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추방 사건을 통해서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되어 바벨론 땅에 끌려온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고달프게 땅을 갈면서 땅을 섬기면서 노동해야만 했던 아담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방 사건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 포로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하시는 모습에서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파토스를 읽을 수 있었고, 예레미야 등 예언자들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당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the only way, 또 그 진리이시며 the truth, 생명 그 자체, the life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나중에 그 모세의 성막, 광야의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인 둘째 휘장에 바로 이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 뚜렷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는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고 지켰던 바로 이 그룹 천사 케루빔의 모습이죠. 구약의 성막은 죄인인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찍혀서 이제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이 길이 다시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새롭고 산 길이 복음인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낙원인 에덴 동산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후가 새 땅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사도 요한은 장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필요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었고, 장차 도래할 새나가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은 제가 따로 음성 파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존재했던 에덴 동산, 그리고 장차 나타날 새롭고도 완전한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완성을 알리는 처음과 끝인 셈입니다.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반복적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오게 되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교들과 사상 철학들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 철학이 대표적인 것이죠. 인간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언가? 인생에 있어서 생로병사를 중심으로 한 108번뇌가 생기게 된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불교 철학은 욕망과 집착으로 해석하면서 소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 눈에 보이는 모든 실존한 사실을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이 땅에서 불변하는 진리는 없다고 믿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명상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 저주받은 윤회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믿죠. 그러나 인간 창조와 인생의 고통이 들어오게 된 모든 이유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명상함으로 초월 명상을 통해서 단전기공을 통해서 우주의 키를 축적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를 맛보는 거죠. 인간의 구원은,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든 사상 철학들이 그렇게 꿈꾸고 있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으로 가득 찬 유토피아는 결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안에서 도래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본적 영원한 유토피아인 것이고, 그때 인간은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